오늘도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날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 되었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을 누리는 참 복된 삶을 살 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이 복된 하루를 즐기고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로 누리며 사는 교회 되게, 또한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로 우리의 삶은 짐을 짊어진 삶이 아니에요. 누리는 삶인 줄 압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짐을 주게 하고 모든 것을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드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는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은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그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을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고문에 걸리고 새가 음부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힘보다 낫나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도서 9장은 유한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로 좁혀져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고 돌아가는 세상사를 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전쟁 중인 나라도 있죠. 또한 많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나에게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까? 그 대답의 솔직한 대답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누리면서요. 평안하게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어떤 소망을 듣고 누군가는 너무나 유아적인 생각이다. 너무나 가벼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사망의 결과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권세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결과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요한복음을 함께 주일날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거기서 소경된 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왜 저는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 소경된 것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그가 소경된 이유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통하여 결국 드러나는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써 이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우리의 어떤 외적인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의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 그 옷을 항상 입고 또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바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치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젖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9절에 그런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진 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아멘이었어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우리의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참 누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장 다가오겠지만 아내가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분복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즐기는 것은 방종이고 그거 없이 즐기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헛된 삶이고 주님 허락하신 영혼은 그런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분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어둠이고 지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중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 즐거움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삶의 지혜는 주 안에서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참 주 안에 있는 삶인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삶으로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며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고 누리며 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짐은, 우리의 어둠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옷을 입었고 짐을 진 자가 아니라 짐이 해결된 참 누리는 자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그 누림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내가 무엇을 막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사실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누리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